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근거를 세 가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죠.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이 공간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나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이 한반도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기본법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전체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뭘까? 또 이 공간 속에 있는 통치되는 법이 어떤 법일까? 그리고 그 나라의 주체는 누군가? 이 세 가지를 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공간의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국을 꿈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땅에서 뻗어가지고 남의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얻어지는 큰 나라와 나라를 연합해서 만든 게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땅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꿈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공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냐?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다른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가나안 땅의 그 공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각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이 몸의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육체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에서 이제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 몸의 성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내 몸이 된 거고 그 몸의 연합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법이 뭐냐? 바로 할례예요. 할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법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법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언제 오는 거냐면 430년 뒤에 모세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게 율법인데 이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는 유일한 법이 무슨 법이냐? 이 할례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법만 있는 거죠. 그 할례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공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실 거냐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법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남자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포피를 베어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법이라는 것이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몸을 베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흘림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용서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긍휼과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로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 무슨 법이냐? 이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자기의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래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고 할례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신이 나라의 왕이지만 그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손을 두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체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지금 이 100세 때 낳은 아들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로 언약으로 낳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육적인 이 혈연적인 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 이걸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삭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 되고 이삭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 사실은 비웃음이에요. 내가 어찌 이렇게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비웃음을 그냥 빗자를 없애버리고 웃음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믿음 없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신앙이에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통해서 웃음이 되었지만 사실은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가까이는 바로 이삭이 오는 거고, 우리가 이 1000년 이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성계가 이 나라를 세워서 이 태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태조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조상의 그 아버지가 선왕이 돼요. 그 아버지는 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부모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위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선조가 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왕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나의 아버지에서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레는 나의 여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소유격이 시작하는데
그 사례가 사라가 돼요. 그게 여왕이고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바로 그들도 모든 자의 이 아버지가 되고 모든 자의 어머니로서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이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우리가 정씨냐 이씨냐 윤씨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